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하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은 이 달을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시무시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은 짐승들 중에서도 첫 번째 낳은 것을 바쳐야 하는데 여기서 나귀 대신에 양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때 나귀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필수적인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귀 대신에 양을 바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맞이인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맞이 대신 다른 짐승이나 제물을 대체해서 의식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유월절을 지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또한 백성들은 구운 양고기와 애굽에서 겪은 가혹한 종살이의 고통을 떠올리는 쓴 나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은혜와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생 밀가루 반죽인 누룩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를 상기하면서 기념하기 위해 매 절기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수고로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율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을까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 날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구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기억하려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나를 살렸습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죽음뿐인 나를 살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에서 안전하게 고기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첫 태생을 전부 죽이시고 애굽의 신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의 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따로 불러서 어떻게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을 막지 못하고 자신들의 백성을 전부 죽게 만듦으로써 애굽이 섬기는 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애굽의 어떤 신도 감히 하나님의 권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멸망이 백성들을 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문설주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서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애굽의 첫 태생에게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여 대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을 해야만 감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화목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피는 누구일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이단 중에 예수 PPPP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단이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PPPP, 예수 PPPP.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죄사함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를 피를 외치고 피를 뿌리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재앙이 지나가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에게 생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날을 잊고 사는 것은 민족의 시작을 잊고 사는 것이고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날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만 할까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먼저 우리 석관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사명자로 소망과 생명과 고귀한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장과 사업, 가정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